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노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13절까지 했어요. 너희가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오늘도 30분씩 투타임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인사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양해하시고 다음 편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은 강조하실 때 창세기에서도 아담에게 정령코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오늘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정령이나 반드시나 똑같은 말이에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영으로서 육신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몸은 뭐라 그랬어요? 혼과 몸을 자라 그랬잖아요. 자. 이 몸 안에는 혼과 육체가 있는데 다 똑같이 혼과 몸을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으로서, 영, 오순절 성령. 그죠? 8장에서 말하는 거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언제 생겼냐면 에덴 동산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죄와 사망의 법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너희가 아담아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과실을 말씀하시면서 과일을 먹는 거잖아요. 자, 과실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를 과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뜻은 명령. 자,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자, 불순종을 지금 13절에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살리면 몸은 뭐라 그랬어요? 자아라 그랬어요. 자아의 뜻대로 살지 말고 영의 뜻, 성령의 내 영혼에 들어있는 오순절 성령의 뜻대로 살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죽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성령의 뜻대로 안 살으면 몸의 행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거는 몸의 행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는 자기 자아에다 대고 뱀이 말한 거예요. 뱀이 꼬신 거예요. 거짓말로 꼬신 거에 아담이 자기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13절의 말씀을 지금 해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8장 1절에 대한 해석을 8장 전체에다가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8장 전체의 주제는 뭐예요? 1절이에요. 1절. 1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절의 주제는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여기 또 나오잖아요. 결코, 반드시 결코. 창세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정령, 똑같은 말에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강조하실 때 결코 8장 1절 정죄함이 없나니. 자, 8장 1절이 주제예요. 주제. 8장 전체에 대한 주제. 8장 전체에 대한 주제가 8장 1절이에요. 그래서 8장의 뜻을 잘 모르면 8장 1절을 잘 염두에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맞아요. 이해 가셨죠? 8장 1절의 제목을 써놓으시고 그 주제에 대한 것을 8장 쭉 1절, 2절, 3절, 4절 쭉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무엇이냐를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8장에는 성령이 나오고 우리의 영이 나오고 우리의 몸이 나와요. 육체, 몸은 똑같은 육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몸이 나와요. 이 육체는 혼과 몸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 이 자아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몸은 뭐라 해서 혼과 몸은 자아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자아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죽는 게 나와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이 언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 오늘날 우리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먹느냐, 순종으로 먹느냐, 사단의 꼬임을 먹느냐,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3절. 지금 13절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해석하시고 저 방법으로 해석하시고 똑같은 뜻이에요. 원학은. 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있는 자는 결코 반드시 꼭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하시는 거지 여러분 혼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8장의 주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정죄함을 안 받는다. 어떤 자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7가지 복음을 말해요. 7가지 복음의 역사를 마치신 예수를,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는 누군가 배웠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고,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고, 그 돌아가신 후의 사역을 7가지 복음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는 7가지 복음을 말한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 염두에는 7가지 복음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하나님은 죄를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다 통과.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과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다 걸려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는 거를 하나님이 살려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을, 반대되는 살리는 법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안에 그 하시는 일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법은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랬죠. 13절 이제 배워봤어요. 13절 무슨 뜻인지 배워봤죠. 13절.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오순절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자, 영어 몸을 또 그려야겠네요. 지우고. 인간의 본질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누누이. 인간의 본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 육체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겉에 있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 또 속에 있는 육의 사람 속에 있는 영의 사람, 영혼의 사람. 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의 사람,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람, 겉에 있는 거는 육의 사람. 자, 육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고 공부를 해야 성장하고, 그래서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되고, 육체의 사람은.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영혼의 사람도 똑같아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보혈의 피로 첫 번째 사건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 살이니까 영혼의 사람도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한 살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영혼의 사람도 뭔가 먹어야 돼요. 밥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혼의 사람도 옷을 입어야 돼요. 영혼의 사람도 성장을 해야 돼요. 자, 이 영혼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주셔요. 첫 번째 성령은,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성령 말고 한 번 더 오시는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은 한 번 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를,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 성장시키는, 먹이고 입히는, 성장시키는 말씀이 뭐냐면, 양식이 뭐냐면 7가지 복음이에요. 7가지 복음으로 먹이고 옷을 입히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영혼은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혼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말씀은 7가지 복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거라고 그래요. 영혼의 말씀은 영적인 거를 먹어야 된다. 영적인 것은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사역을 영적인 거라고 한다. 영적인 우리의 양식이고 옷을 입고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을 하시는 일은 오순절 성령이 하신다. 이 영혼의 사람이.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안에 하시는 일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법은 왜 만들었냐면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인류가 다 걸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뭐가 사망을 해요? 영과 몸이 사망을 했어요. 영과 육이. 그래서 영혼은 에덴 동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몸이 죽은 거를 하나님은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쫓겨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사람에게 말씀을 먹는 양식이 뭐냐면 7가지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7가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혼은 굶주리고 옷을 헐벗고 비정상이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시록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굶주리고 눈 멀고 병들고 헐벗고 곤고하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가련하고 옷이 없으니까 가련하란 말이에요. 거지를 가련하다 그러잖아요.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옷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영혼의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영혼은 아름답게 머리도 그려줘야지. 신부 될 사람이니까 면류관도 써주고.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순서가 틀려야 돼. 순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느 말씀을 먹어. 자, 육신이 여러분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육신이 먹는 거를 잘못 먹으면 아이가 성장을 해요, 못해요? 성장을 못해요. 먹는 걸 안 먹어도 성장을 못해요. 이 영혼이라는 게 육이 성장을 못해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비정상이 되고 불구가 되고 비정상이 되고 전응아가 돼요. 전응아. 미수감. 이 육신이 영양을 제대로 있는 제때 밥을 먹지 못하면 불구자가 되고 비정상이 되고 전응아가 되고 미수가가 된단 말이에요. 육신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 맞는 말씀 7가지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입고 성장하지 않으면 먹고 입으면 성장은 되는 거예요. 7가지 복음은. 근데 이 7가지 복음을 왜 먹고 입어야 되냐면 이게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혼이 비정상이야.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벌거벗고 성장도 못하고 불구자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정상으로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계시록 13장에는 비정상이에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굶주리고 옷이 없고 벌거벗고 감주려. 애기가 비정상, 눈 멀고 그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이 영혼의 양식을 목사들이 먹여야 돼요. 딴 말씀으로 가리키면 이 육에 있는 뭐라 했어? 혼은 뭐라 그랬어? 자아라 그랬잖아요. 자아는 듣기가 편해요. 이 혼에 관한 말씀을 듣는 거는 편하다고 듣기가. 근데 영혼의 말씀은 어려워요, 듣기가.
이 성령이 오순절 성령 두 번째 성령을 안 받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가 오순절 성령을 안 받고 있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이 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친다고. 혼에 관한 말씀을. 혼에 관한 말씀은 뭐냐면 지식만 잔뜩 싸는 건 뭐예요? 성경 66권 딸딸 외우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이 영혼에는 안 들어가요. 영혼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깨져야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이 들어와요. 육신을 깨트리는 게, 혼과 자아를 깨트리는 게 누가 해요? 오순절 성령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오순절 성령을 안 받은 자는, 자기가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아서 육신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만 먹여요? 66권 겉에 있는 말씀, 겉에 기록해 놓은 말씀, 그거는 유대인을 지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뭐로 태어났어요? 영혼이 영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으로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영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같이 혼에 관한 말씀, 혼이 좋아하는 말씀, 여기 기록된 말씀, 껍데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뒤에 있는 것도 가르쳐야 성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도 가르치고 어느 정도 교인이 성장을 했으면 그 다음 영혼이 먹을 만한 말씀을 오순절 성령을 받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혼의 자아에 관한 말씀만 가르치면 13절 얘기했잖아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혼과 자아에 관한 말씀만 계속 들으면 그대로 살잖아요. 육신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만 먹으니까 육신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다고 그러신 게 아니야.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주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뭐가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두 가지가 죽어요. 영혼은 헐벗고 굶주려서 가련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가련한 자를 죽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도 죽고 육신도 반드시 죽어요. 언제 죽어요, 육신은? 부활하실 때. 요 밑에 나와요. 언제 육신이 죽는가도. 하나님 해석해 놓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의 사역의 핵심을 로마서 8장에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7가지 복음의 사역의 핵심은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사역을 영혼에게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일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해놨다. 법은 변개치 못하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직도 2000년 후에 오시면 우리가 천천히 배워도 돼요. 아직도 뭐 1000년 더 있다 오시면 상관없어요. 천천히 배워도. 맨날 육신적인 것만 먹고 두들겨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으면, 아니 유치원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나이가 7살이 되면 엄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게 엄마란 말이에요. 그 오순절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 1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혼의 사람이.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아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혼의 사람을 7가지 복음의 옷을 무교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오순절 성령은. 그리고 성경 66권을 딸딸딸, 사도 바울도 성경 66권을 딸딸딸,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수석이었어. 아볼로도 그래요. 아볼로 목사도. 근데 뭘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아볼로는.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으로만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을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오순절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자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밑에 14절이 영으로서 몸의 13절 영으로서 자아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살아요. 영으로는 거는 성령으로 자아의 행실을 죽이면 몸이 살아요. 몸이 산다는 거는 자아의 행실이 죽는다는 거는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먹는 거예요. 먹고 옷 입고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께서 하신 일은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도를 그리시고 그 설계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7가지 앞으로 3가지 남은 그대로 하실 것을 이방인 교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옷을 입혀주고 누군가는 성장시켜줘야 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응애하고 태어난 영혼이 갓난 영혼이 한 살로 태어난 영혼이 혼자서는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세운 것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오순절 날을 하나님 명절을 마련해 놓으시고 오순절 성령을 영혼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째 성령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은 다. 그래 지금이 2020년이에요. 사실은 이 지구의 종말은 6000년이면 여러분 끝나요. 근데 왜 20년을 더 연기하셨어요? 한 명이라도 신부 만들어서 데리고 가시려고. 모든 것은 오순절 성령이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의 힘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어요? 영하고 몸이 2가지 다 죽어요. 에덴 동산에서 육신대로 자아대로 뱀이 꼬이는 대로 아담이 불순종했더니 반드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하고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부활할 때 부활이 안 돼요. 몸이 살아있어야 부활이 되죠. 부활은 누가 시켜요? 오순절 성령이 부활시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부활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무덤에서 3일 있다가 몸을 부활시키는 거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이거 남겨버리면. 육신의 원리를 하나님 왜 정해 놓으셨냐면 육신의 원리하고 영혼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아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우리의 육으로는 살 수 없어요. 혼과 자아대로 살지 말고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14절 그 밑에 나왔잖아요. 해석이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계속 확대죠. 이렇게 확대 무릇 13절에 대한 거를 14절에 또 다른 뜻으로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13절에서 말한 영으로서 있잖아요. 영으로서 그 영을 밑에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오순절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혼에 있는 자아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죽어요. 영과 혼이 죽어요. 여기서 영과 혼이 죽는다는 것은 영과 몸이 죽어요.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의 기능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지만 기능이 멈춰 있어요. 불구자예요. 한 살이면 한 살로 머물러 있어요. 성장을 안 한 불구자라 그 말이에요. 죽는다 소리는. 그렇게 이해하셔요. 자, 영혼은 죽지 않아요. 멈춘다 그 말이에요. 한 살에서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구자죠. 가련한 거죠. 곤고한 거죠. 옷이 없는 헐벗은 거죠. 눈먼 거죠. 계시록 13장에.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너희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양자의 영. 위에는 그 위에는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 이 양자의 영은 양자의 뜻은 뭐냐면 이 영혼의 양자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양자로. 유대인들은 본 자식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영혼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양자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영적으로 구원받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양자로 받아들여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도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는 피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혈통. 우리는 십자가의 혈통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 육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혈통으로 십자가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오순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양자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 말이에요.